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 강의 벌써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 10장에서는 이렇게 정말 위세당당한 살림, 정말 빽빽한 숲과도 같았던 아수르가 하나님에 의해서 벌목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새의 줄기, 연약한 이 줄기에서 싹이 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참 대조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살펴볼 11장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실 지상 낙원을 예언하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구절이고 예언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어떤 줄기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굳이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했을까? 우리 이걸 본다면 이새라고 한 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어떤 혈통을 통해서 나지만 그 이새에서 다윗이 나왔잖아요. 그 이새의 줄기에서 또 다른 제2의 다윗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어떤 혈통을 변화시키고 바꾸어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제2의 다윗이 창조되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고요. 또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고 했잖아요. 줄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살펴봤던 이제 그루터기 기억나시죠? 그 그루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어져서 밑동만 겨우 남은 그 줄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한때 무성했던 그 나무의 시절이 지나가 버리고 정말 비참하고 초라한 죽은 것만도 같은 그런 모습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싹이 나는 시점은 다윗이 정말 울창한 나무여서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가 아니라 그 시기가 다 지나가고 배임을 당해서 초라하고 이제 그런 이새가 사실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잖아요. 그런 것과도 같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그러니까 그 이새의 뿌리라고 계속 이새가 등장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뿌리가 아니라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초라한 이제 전성기가 다 지나가 버리고 참 초라한 그 모습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구간에서 나셨고 정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나셨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을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좋지가 않았잖아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핍박당하고 멸시당하던 삶을 살았던 정말 그 그루터기와 같고 이새와도 같은 그 딱 시점에 메시아가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것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울창한 나무에서 뭐가 하나 가죽이 삥 나온다고 한다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정말 다 죽은 것 같은 그루터기에서 뭐가 날 거라고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특이해요. 우리 메시아가 오시는 방식은 가장 어둡고 절망스럽고 연약한 그때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영광, 힘이 다 꺾이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참 저도 이 한 구절을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크게 은혜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쫙 보니까 우리 인생에도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진짜 빈털털이 개털되었다 라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게 일하시는 그때가 아닌가. 우리 그런 지난 시절에 우리 삶에도 추억할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간증에서도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절망이 결코 우리에겐 절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 절망 속에서 위대한 희망의 싹을 창조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아멘. 자, 2절 볼까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아멘. 자, 강림하다는 말의 기본 의미는 쉬다,
자리를 잡고 머물면서 정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야? 그 일체가 되어서 함께하는 상태를 말하는 게 강림했다는 것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강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일평생 동안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계속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은 행정과 재판하는 일과 관련된 말로 쓰인 거예요. 지혜는 대체로 일반적인 통찰력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총명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나 이슈를 보는 더 구체적인 관점을 말하는 것이죠. 좀 더 세분화된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은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을 잘 세워서 그 계획을 획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추진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자, 이것이 강림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존경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외하는 것조차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하였듯이 우리에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태도인 것이죠. 자, 우리 3절 볼까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제 지금 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것이 세상의 지도자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이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한다. 이것은 사람으로 나신 성자께서 성부를 그렇게 경외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이 경외한다는 것에서는 인간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굉장히 바르게 확립되어서 그 친밀함이 유지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외모를 보고 취하지 않고, 그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막 이간질할 수 있고 감언이설할 수 있잖아요. 그걸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 5절 볼까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아멘. 공의와 정직,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 지도자들이 잃어버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스릴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라고 했잖아요. 그 입의 막대기는 메시아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마치 막대기와도 같이 악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띠라는 것은 이렇게 띠를 탁 띈다고 우리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행동할 만반의 태세를 착 갖춘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 띠를 띈다는 것은, 또 성실로 띠를 띈다는 것은 공의와 성실이 메시아 통치의 근간이 된다는 거죠.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근본적인 속성이잖아요.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 잃어버린 공의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난한 자들이 불공평한 판결을 받았던 가난한 자들이 드디어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 성실이라는 것은 변덕이 없는 신실함과 거짓 없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던 그런 바이잖아요. 그죠? 자, 또 6, 7절 한번 볼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이게 메시아가 임하면 이렇게
어그러진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가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했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과 짐승은 풀을 먹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함께 살며 함께 누우며 함께 있어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며, 이게 함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런 원수와도 같은 관계가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친구와도 같은 그런 관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사이좋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깨어졌던 이 원수의 관계, 자연 세계의 관계들이 제자리를 찾는 거죠. 근데 더 진행이 되면 8절을 보겠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지금 이거 상상하면 되게 위험하고 몸이 좀 움찔하지 않습니까? 맞아. 근데 이때 메시아가 통치한 이때가 되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는다면 이것은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우리는 체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뱀의 꼬임에 의해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이후로 이 땅에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뱀과 인간은 원수가 되었고, 그런 저주 가운데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도 자연세계, 피조세계가 다 저주 가운데 묶여버린 것이죠. 근데 이 지금 8절을 통해서 메시아가 통치하시며 저주가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지속된 뱀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존재하는 그 원수지간이 드디어 막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순간 모든 저주는 끊어진다는 거죠. 이제 드디어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세계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원래의 상태로 이제 회복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이루어졌다가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땅,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완벽하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것은 그때 당시에 또 가까운 그 시점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관점으로 봐야지 이해가 돼요. 그냥으로 보면 뭐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이사야서는 요한계시록의 그 메시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원수지간이 허물어지는 그 피조세계가 완전하게 새 것으로 회복되는 그 날을 이사야는 내다보고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참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드디어 이제 클라이막스, 드디어 그 종착지에 우리가 다다르는 것이죠. 내 거룩한 산, 거룩한 산은 본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시온산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장차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의 그 영적인 시온산을 상징해요. 영적인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저 천국 하늘나라인 거잖아요. 이게 새 예루살렘인 거죠. 참 얼마나 그게 아름다울까요? 기대가 참 됩니다. 그때는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해와 상함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 로잔 대회를 생방송 중계로 보고 있어요, 집에서. 그런데 이번에 오늘 저녁 오늘의 주제는 박해와 핍박이었거든요. 그런데 50개 정도의 나라와 도시가 굉장히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라 이름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 나라 한 나라를 이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참 그게 저는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정말 220개국의 많은 진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크리스천들이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모인 사람만 해도 5,000명이요. 생중계로 보는 사람들도 따지면 한 10,000명 이상 되지 않을까요? 그 기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아직도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그런 해됨과 상함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원수지간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소망하는 바입니까? 그때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안다는 것 자체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피조물과 창조주의 올바른 관계 형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핵심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아야 경배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 행위인 것이죠. 우리 하박국 2장 14절에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같은 말이지만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말이 딱 등장을 하죠.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그날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위엄 있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또 기대감을 가지면서 남은 또 11장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함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네.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